저는 기독 목사인 문충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제 동료들은 대체로 교사 또 교수로 다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뵐 때 부럽기도 하고, 요즘 최근 학교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우야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미팅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에 어렵게 모인 우리들을 아마 말씀으로 잔뜩 먹여주시는 아마 향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참신한 새로운 교재를 한번 펴셔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제가 새로운 교사가 온다입니다. 새로운 교사가 누굴까요? 아마 그 질문에 제가 3번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교사가 누굴까? 신임으로 오신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사는 틀림없죠. 진짜 새 겁니다. 아마 현장에서 직격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하게 된 첫 1년 동안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이렇게 무능력한데 있어도 되나? 저는 사실 기독교 단체에서 선교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제가 기도하고 시험 쳐서 들어간 IBF 간사였지만은 제가 1년 동안 진짜 번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마치고 간사 수련회에 모였을 때 선배 간사님 보고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련하고 무능력한 줄 몰랐다고 선배 간사님이 또닥거려줘가지고 또 한 학기 건뎠습니다. 겨울에 다시 만났는데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게 가로막으면 안 된다. 이 맑은 물에 내가 던져져서 물 흐리면 되겠나 싶어서 사실 그 겨울에 정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까 싶어서 내가 그만두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때도 저를 지도한 간사님이 안 그렇다, 조금 더 있어봐라 하고 2년차 때 이제 뛰고 여름쯤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제 마음속에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귀한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1년 하다가 그만둘 뻔했는데 제가 15년인가 16년을 IBF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기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새로운 교사가 무엇인가 할 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제 머릿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가에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부대꼈던 그 역사적 현실과 고뇌 앞에서 정말 깨졌습니다. 교회 다닐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만에 내 신앙이고 뭐고 간에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현실 앞에 기독교가 무슨 답을 해줄 수 있고, 기독교인이 나는 하나님께서 소방수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더 불지르는 인간은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뭐 당연하죠. 대학생활이 순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 자유를 누리고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문을 확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꼭 참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어려웠던 문제는 제 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이 바로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고 출신이라 뭐 자연스럽게 다 글로 갔죠.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 적성을 무시하고 마음에 약간은 조금 부자유스럽긴 하지만 그 길이 대세라서 대학을 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결국은 수학 문제에 다 걸려서 1년 만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수를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매 학기마다 아름다운 F 이렇게
2학기 때도 F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저한테 이루어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F가 뭐의 약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제가 대학을 처음 갔으니까요. 그때 저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fine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안심하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괜찮다고, fine, that's fine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잘리고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송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참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한 번만 더 대학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렵게 준비를 해서 똑같은 대학에, 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교육학과에 들어갔죠. 2년 전에는 공대를 누비다가 2년 후에 갑자기 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움직이는 저를 보는 우리 동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도 제가 학과의 대표를 맡고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때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전수받은 자로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이 일듯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라 사소한 일로 흥분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줄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는 학과의 공부를 절제를 하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 전하고 성경부 가르치는 일을 더 즐거워했고 후배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쏟았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할 만한 것이 딱 하나 남았어요. IBF 간사 하나 남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희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었고 좀 미안할 정도로 이기적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이 한때는 어렵다고 막 그만두고 한 것이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교사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아까 첫 찬양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찬양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앞에서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고 도저히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0대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지 같이 관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읽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되겠죠? 읽으실 때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과 마음을 기울여서 읽으시면 그 읽는 것 자체가 설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번 새롭게 정립해야 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사란 말을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쉬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교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미래적인 의미가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세다, 진짜 신앙이 투철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주의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칼같이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술과 담배를 안 할 수만 있다면 꽤 좋은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요 5가지 정도만 좀 정돈을 해서 인생이 좀 정립이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이슈가 안 나오니까요. 주일날 매주 나오는 거 이제 오래되셔서 굉장히 지금은 쉬우시죠?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꼬박꼬박 가게 됐을 때 그 일요일이 참 아깝게 느껴지고 힘들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힘들다 생각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11조 내는 거 쉽습니까? 야, 용돈 받아서 11조 내는 거는 막 소수점 올려가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달 일해서 번 돈은 이거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또 술 같은 문제는 사실 문화적인 문제라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안 합니다, 우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믿음이 거의 완성됐다는 느낌. 게다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핵심적인 제자 훈련 마쳤다, 더 이상 올라갈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신학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좀 엉뚱한 이 믿음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또 혼동하기 쉬운 믿음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세게 믿는 거예요. 이번에 부장 올라갈 줄 강하게 믿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기말고사 때 올백 강하게 믿는 거죠, 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세게 믿어서 성취하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은 믿음이 세다,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센 사람이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약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선배님이 그런 게 믿음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재미난 예를 드시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아플 때 활명수를 강한 믿음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타이레놀을 아주 약한 믿음으로 먹을 것인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활명수 먹으면서 강하게 믿는 거죠. 나을 줄 강하게 믿는 거죠. 굉장히 센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은 나을까? 이러면서 타이레놀을 먹는 거죠. 저는 믿음의 주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의 토양에서 분명히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행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데 불구하고 성경의 얘기의 대부분은요, 잘 안 되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 주님께서 너무 실망할까 싶어서 조금 거들어 주시지, 사실 한번 성경 이야기 한번 펼쳐보세요. 뜻을 세운 사람일수록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딱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오늘 그 중에 10대 청소년들 얘기를 한번 보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빠르게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바로왕이 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좀 2위로 이렇게 달려가는 선수가 느부갓네살, 이 사람인데요. 이 제국이 한창 발흥하던 시기에 아주 위용을 떨치던 왕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주변에 열강의 구도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아직도 아시리아를 통해서 뭔가 일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라든지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그 절묘한 시기에 보란듯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의 항복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2절에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 돌아가서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다가
가져가서 거기에 전쟁을 끝내고 나면 정복한 그 지역의 그 이방 신들의 어떤 이 형상을 아마 창고에다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임금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아마 그릇들을 이 성구들을 아마 다 챙겨서 아마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성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수 있는가? 그보다 더 난감한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전의 기물이 강탈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기물이 이방 신전의 보물창고에 덜커덩 던져져서 무슨 전쟁의 포획물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거대해서 안 와닿지만 그 이 정작 터지면 몇몇 개인에게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들이 점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는 자기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뭘 해보다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자기 민족이 함락이 되기 시작하면서 생면부지에 바빌론 저주에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게 된 젊은이들의 얘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끌려가면서도 또 거기서 앞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이 사람들은, 이 소년들은 아마 도저히 상상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아마 마음속에 계속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정말 바벨론의 신과 유다의 신이 붙어서 하나님이 무력하게 참패를 당하신 건가?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으로 전쟁을 해석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창고에 넣으면서 내가 이 신도 정복했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겪는 느낌은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참패하신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펼쳐줄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젊은이들이 바로 이 얘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서 가져간 것은 왕 그리고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유 중에서 좀 사람을 좀 선발해서 끌고 오너라. 기준은 이렇다.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된다. 굉장히 명문가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랬어요. 남자들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저처럼 눈이 내려간다든지 수치 약간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돼요. 수술한 자국도 없어야 되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얼짱에다가 이렇게 몸짱이 같이 가야 되는, 벌써 명문가의 출신인데다가 그것도 딱 봐도 사람이 딱 품위가 잡힌 그런 거죠.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적으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출신, 용모, 지력, 겸비되어진 이런 소년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뭘 하려고 하죠? 보니까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3년 동안에 아마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학교를 뭐라고 이름 지을지 잘 모르겠어요. 왕립 고급 공무원 훈련소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요즘 부모들이 좋아하는 바빌로니아 특목고등학교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숙식 제공하고 거의 완벽하게 다 취직되는 거죠. 오늘 보시면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을 다 뽑아가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잘 가르쳐서 결국 어떻게 만들자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황국 신민을 만드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였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3년간의 강력한 교육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이제 대세인 바벨론 제국에 충성해서 앞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순양명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맡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던져집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왕이 이들을 위해서 아주 특진의 혜택을 줍니다. 오늘 10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거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먹는 게 그 사람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괜히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성한 이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를 주면서 특권의식을 부여한 거죠. 끌려왔지만 강압적인 교육을 받지만 특권적으로 실컷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완전히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에 빌붙어서 거기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칠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3년 동안 기르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제가 한 번도 별로 안 해본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학교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평생을 풀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또 졸업하신 지 조금 오래되셔서 아마 이제 공부한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가르치는 자 입장에 계시니까 배우는 사람의 이렇게 어려움 잘 모르시죠. 저는 오늘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갈대아의 학문과 방어, 언어를 가르치다 그랬거든요. 아마 이 유대에서 쭉 이렇게 자라나다가 갑자기 뭐 전혀 색다른 문화에 던져져서 3년 동안 꼬박 바빌론 제국의 세계관 또 바빌론 제국의 언어로 막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 소년들이 겪어야 될 그 스트레스를 한번 상상해 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생님 되신 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교대나 사대 공부 치열한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사분대 출신이어서 잘 압니다. 저에게 최고의 경쟁자는 영어 교육과 자매들. 레포트를 제출을 하는데 레포트의 질이 달라요. 리봉 달고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표지에다가 잘 못 쓰는 글자로 이렇게 썼는데 막 리봉, 분홍색 리봉 달고 형광펜으로 막 색칠하고 어떤 사람들 앞뒤로 막 또 코팅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치열한지요 진짜. 또 요즘은 교사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 보통이 아닌가 봐요. 교대 1학년 들어올 때부터 벌써 스터디 그룹 형성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정보는 절대로 흘리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잠시 소개했지만 공부를 좀 절제한 편이거든요. 제가 기념으로 제 집에 제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아름답다 뭐 이런 분, 가끔 양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사실 소년기 때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어렵게 한번 이 바빌론 소년들 비슷하게 한번, 물론 이들은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가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기도하고 계획을 해서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제가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유학할 때도요, 저는 제 인생에 대부분이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자랑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노방전도를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경우에 상당히 이게 뭔가 영광스럽긴 한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유학 갈 때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됐어요. 서류 다 쓰고 다 됐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장학금까지 당해서 결정해가지고 정말 특혜를 주셨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뭐가 남았게요? 토플이 남은 거예요. 토플. 제가 그때 결혼하고 애기 막 태어났을 때니까요, 또 대표 간사 일을 하면서 막 정신 없어질 때였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안 될 수가 없죠. 매주일마다 교회 가면 안 가세요 이런 일 할 때마다 속으로는 누가 안 가고 싶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I-20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맨날 그때 데드라인이 550점이었습니다. 페이퍼에 하는 거 550점인데 맨날 525 하다가 513 이러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 532 하다가요, 또 막 조금 큰 시간 524 이러고 마지노선까지 왔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주변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뜨자, 한국에 못 있겠다, 내가 그냥 밴쿠버 가서 어느 연수하지 뭐, 한 6개월 버리는 셈 치고 먼저 비행기 다 표 구해가지고 딱 준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식을 주셨어요. 토플 통지표 날라왔는데 점수가 더도 말고 혹시 칼이 갈 때 무거울까 싶어서 점수를 550점 기준에서 점수를 550점 탁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 비밀했죠.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I-2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전트 칼리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당시에는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잘 몰랐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 인생에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 막 가을에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밴쿠버 날씨는 거의 5개월 동안 비가 오거든요. 제 마음 같아요. 분명히 막 영광스럽게 막 왔는데 내 앞에 제임스 패커 계시고 유진 피터슨 계시고 이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노트에 한번 적어보려고 정말 했거든요. 정말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자괴감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나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습 보면 기절할 걸,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일부러 한국 교회 안 가고 서양인 교회 갔는데 뭐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 주일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요. 나 그런 주일 처음 겪어봤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좀 모임을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간단한 쿠키 하나 먹고 하고 다 흩어지는데요, 너무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우리 아이 보행 이렇게 태워가지고 왜 이리 시간이 많노,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니 막 그러면서 할 일도 없고 부른 데도 없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죄책감도 들고 영어 좀 더 하다 오지 막 그런 소리도 막 넣으면서 올라오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번은 그리스 수업이 있었는데 열심히 듣고 막 이랬는데 뭐라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동양권의 친구들하고 언론했어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부활절 휴가 끝나고 나서는 퀴즈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국 형제들이. 그래서 예 이러면서 매주 시험 치다가 시험 한번 안 치면 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정말 부활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즐겁게 지내고 막 새까맣게 입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수업실에 들어가니까 강의실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 서양 애들 막 정시시 외우고 하고 있고요. 저 구석에 보니까 중국 애들 얼굴이 뻘개요.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시험 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분 전에 그 소식 듣고
지난주 거 복습해가지고 시험 쳤거든요. 가슴 철렁하면서 야, 영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공부하고 내 모국어가 아닌 것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약간 알아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공고를 갔잖아요.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하고 너무 안 맞는 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기과인데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2시간 할 때 전기 실습 13시간. 막 이렇게 전기 실습 U 받으면 성적 받아 깔아야 돼. 그러니까 영어 그 당시에 제일 재밌었고, 제일 재미없는 게 전기 실습이었어요. 13시간이나 해야 되고요. 너무 재미도 없고. 답은 딱 하나예요. 이게 회로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 부착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전기로 온, 오프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잘하면 불이 오고 잘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13시간 한 몇 주도 해가지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 버버벅 이렇게 하더니 우리과 공장에 불이 가더라고요. 그럼 바로 제로죠. 그러니까 제가 앞만 봐도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헤맸지만 그 영어 실력으로 외국에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훈을 사실 배웠어요. 한번 바다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마 저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환경을 안 만들 거예요. 제가 선택해서 갔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지 모르고 갔다가 그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바다까지 가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는 잘 해내는 것이 없네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저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험한 상황에 던져져서 깊이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해내고 알아주면 막 올라갔다가 또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면 갑자기 팍 무너지는 그런 삶이었다면, 저는 그런 환경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소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택했지만 이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점성술 같은 거, 미래 예추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까, 영적으로.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참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뛰쳐나온다거나 무슨 별다른 행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7절의 내용이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확 바꿔버렸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다 그 이름 속에 부모님이, 믿음이,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엘, 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누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이름을 입에서 뱉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출신들인데, 어느 날 한 칼에 바벨론 제국의 신들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호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조치입니다. 너희 의식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완전히 해체시키라는 거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벨론 신의 정복을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살 길과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갈아 뭉개는 작업이 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시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 이름 이쁘게 많이 짓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들리는 이름 중에 예찬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찬양,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 이름이 알찬이가 된 거예요. 알찬아, 이렇게.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기쁨이하고 예해 했는데 불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할 때마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식으로 3년 동안 계속 부르는 거죠. 아마 이것보다 모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수업 힘들고 알아듣기 힘들고 이런 거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분쇄시키려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들이 던져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서서히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이런 모든 연속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이들이 몸으로 겪고 있지만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저자는 2절에서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셔서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마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내가 겪는 고통에 우리의 믿음의 요소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원치 않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분석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는 것처럼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많은 압력들은 사실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니엘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 천천히 밝혀가실 텐데 그 단서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개인적인 비극적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 서 있을 때에 저는 제일 먼저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굉장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하는 것, 버텨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금방이라도 열매를 맺는 사역을 막 잘 해칠 것 같고 믿음이 좋으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던져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대부분 깨집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내의 성품을 잘 개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목회자처럼 인내하는 거라 생각해요. 인내는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들어가서 3일 완성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른 떼우고 싶잖아,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에 들어가면 사랑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저는 부부 사이에서 제일 잘 길러지는 아름다운 성품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오래 참는 게 누구나 갖고 싶은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래 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어떻게든 싸워서 한쪽이 이겨서 속이 시원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견디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고 얼른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그랬을 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운동원으로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서 최고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면요, 말빨이 아니고요, 글빨이 아니고요, 영빨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래 참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게 잘 움직이다가 중간에 탁 이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심이 끝이 된 거예요. 선한 일이고 바른 길인데 하다가 이탈해요. 포기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아프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혹독한 그 환경 속에서 버텨내는 거죠. 제가 간사 1년차 때 정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둬버리는 것이 내가 소속한 단체에 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날 교사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의 중요성과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그림이지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역사적인 의식이 너무 얇고 희박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대부분 다 나와 관련되어 있고 작은 우리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학교 현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읽어갈 수 있어야 역사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신을 투신할 텐데, 역사적인 시각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신학만 읽기 때문에, 신학 중에서도 교회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서신서만은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각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넘어가면요, 그 한 책 안에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하더라도 그렇고, 또 사사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굉장히 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슬하는지 그 눈을 우리가 계속 의식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떤 단체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무슨 원동력 같은 것처럼 이렇게 여김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 속에서 이 단초를 우리가 살짝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견뎌내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큰 은혜라는 것. 견디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학교와 대한민국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저항하는 거다 그랬어요.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존해서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이제 믿음의 토대가 되지만, 그 토대가 비로소 사역이 되기 시작하려면 한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요청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용어는 아마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구별되는 삶이에요.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실체를 분별하면서 구별되어 살기로 자신의 마음을 작정하는 거죠. 왜 다니엘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을까요? 사실 작은 거잖아요. 아마
우리 80년대 마인드로 생각하면요, 제 대학 시절 생각하면 아마 데모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신 자살한다든지 더 좀 세게. 근데 보면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아마 그 정도로 아마 폭압적인 그런 제국의 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작은 것에서 하나 출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상징인, 왕의 하사품의 상징인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가 안 먹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은, 내 믿음의 대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왕,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 왕이 아니라, 지금은 느낌으로 안 와닿지만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부르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현실은 훨씬 더 바벨론 제국의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이로워 보이고 소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이 늘 증명하듯이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이냐 물었을 때 택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먹고 살 길을 뒷바라지 해주시는가, 우리의 충성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복 과정에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들이 마음에 결단을 한 가지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문제였어요. 엄청난 문제가 아니었지만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9절을 읽으면 참 하나님 대답도 신속하게 해주신다, 뜻을 딱 정하니까 은혜와 긍휼을 바로 얻게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아마 다니엘이 아마 마음의 뜻을 품고, 좋다, 나는 내가 충성을 하고 왕으로 모실 분을 다시 내가 붙잡겠다 라고 이제 음식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왕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 줄 아냐? 그가 뜻이 있어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제정해 줬는데 너희가 안 먹는 바람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다른 또래 소년들하고 비교했을 때 안 좋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이런 거죠. 환관장은 그런 위험에 자기를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시도했지만 제일 높은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자리가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실무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실무 책임자. 우리말은 이 사람을 얼마나 길게 소개하는지 몰라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감독하게 한 그 자에게 다니엘이 다시 말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의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물과 채식을 주셔서 먹게 한 후에 10일 후에 딱 비교해 보셔서 평가해 보시고 당신은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는 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대안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 된다고 거절당했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돌파할 수 있겠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그렇게 해서 대안을 내세운 게 뭐냐면 10일 동안의 잠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 좋겠다고 굉장히 공손하겠죠. 말하는 것도요, 성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그죠?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세요. 굉장히 공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이 대안에 대해서 그가 실제로 10일 동안 해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테스트를 했어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우리 선전에 나오는 피부가 권력이다 이런 형태로 물과 채소만 먹은데 불구하고 이 소년들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웰빙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는데,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아시죠? 이거 얼, 두 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정신이 머무는 자리가 얼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했던 그 한 소년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셨을 때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얼꼴이 아름답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50대 되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 좀 걱정도 돼요. 사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자리로 이 얼굴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네 소년에게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환히 빛나서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결국은 감독하는 사람이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해주고 드디어 채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잘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건데, 그 감화력의 토대가 무엇이냐면 구별된 정체성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유지해 나가는가는 거죠. 무엇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라손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지, 내가 매일 학교에 출근하면서 나는 우리가 그 기도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마 열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구별됨의 원칙이 있었을 거예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분을 예배한다는 의식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 처음 이렇게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좀 꽤 강하게 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안 사 먹었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 처음 나왔지만. 그래서 어떤 주일은 식사가 나오지만 짝수 주일은 식사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아주 열심히 있어갖고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침 못 먹고 정신 건너뛰고 저녁 예배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세 끼를 안 먹고 주일을 성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제가 고등부 때 강하게 받은 건 뭐냐면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거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문제는 저에게 큰 번뇌가 없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저는 하여튼 고2, 고3 때 공부하고는 완전히 절제하고 하여튼 주일은 정말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율법적으로 지켰긴 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선을 분명하게 그어준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아주 이게 애매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싹둑 자를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길러진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9시에 시험인데 8시에 큐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저희는 8시에 또 아침 기도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DPM이라고,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 다 피하는 모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모임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짓이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지만 왠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시험 기간에는. 저는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켜서 막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게 벼락치기 스타일이니까 그 전날 대부분 과목을 정리해요. 그래서 날밤을 환히 세우면서 급히 외운 그 암기 그 내용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도
왜냐하면 이거 급히 흔들리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논리 없이 무조건 외웠기 때문에 굉장히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칠 때도 바로 숙여가지고 얼른 쓰고 나왔거든요. 얼른 쓰고 나왔거든요. 참 고민이 돼요. 제가 하기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간사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시험 점수는 좀 못 받더라도 주님께 교제는 칼같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지금 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데 그게 저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전 대학에 와서 사실은 너무 못 사는 집안에서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을 조금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는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 사문대에 왔어요. 학비도 싸고 그 당시에 대학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이 그거예요. 이렇게 교사가 되어서 교회 봉사하면서 좀 안정적인 삶 사는 거 끝.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 그 말씀해 보시면 31절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캠퍼스가 나에게 선교지라는 거죠. 나는 선교사로서 자격도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곳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총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저에게 꼬박꼬박 시켜주신 것 같더라고요. 대학 때는 됐는데 이제 사회로 흩어져서 직장에 가고 뭐 군대에 가고 또 회사에 다니고 또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준비한 모든 전문적인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알찬 시간을 다 쏟아내는 그 학교 현장과 교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다주는 그런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럼 그 자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학교 청사는 아주머니들이 감당하셔야 되는가? 아니면 관리자가 되시는 교감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 내몰려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제가 빨리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왜 여기 왔지? 내가 결정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굉장히 못마땅하고 싫고 어렵지만 살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내 인생 속에 계속 있은 거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 훈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런 이 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참자 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내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교사로 그 현장에 던져지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의 원칙이 뭐세요? 다른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제일 그분들하고 길을 달리합니까? 너무 마음속에 있어서 신비해서 밝히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여러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늘 잊지 않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원칙을 세우시길 바라요. 내가 구별되어야 구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시고 사역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버텨야 되고요, 어려워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부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무엇을 통해서 꽂을 수 있는지 내 삶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점점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바로 위에 직책을 가지신 분, 내 책임자의 마음을 돌이키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삶의 딜레마를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질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좀 쉬운 표현으로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실력을 갖추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낭독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3년간의 수업이 다 마쳤습니다. 정말 새로운 언어로 공부하는 일이 힘들었고 또 이색적인 학문을 파느라 정말 진땀을 뺐지만 이들이 물과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당신을 섬기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들이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결국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이해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서 통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책을 읽어나갈 때 쑥쑥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이해력을 주셔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뭘 해야 될지를 탁 각인시켜주는 지혜를 주셔서 완전 이들을 새롭게 구별하셨어요. 그 중에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견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왕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무리 중에서 이 4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대화를 해보니까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보통 그 학생들보다는 10배 이상으로 똑똑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오늘 이 1장의 얘기는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은 저처럼 공부를 절제합니다. 뭔가 영적인 일이 좀 더 고사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면 약간 좀 세속적인 냄새를 잠시 풍기는 것 같아서 저는 대학 시절에 그때는 제가 처음 이렇게 회심하고 막 너무 즐거워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늘 공부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 시간도 본의 아니게 들어가 드리고 또 교수님 시험 내주셨으니까 쳐드리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했지만 그렇게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관이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돼서 책도 많이 읽었지만 저는 수업보다는 독자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대학 시절을 다 보냈어요. 저는 그게 좋았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떠나서 제가 시간을 두고 지나면서 생각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을 드렸다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들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신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 모교에 저하고 동기 출신인 교수님 한 분을 이렇게 최근에 교제하게 되었어요. 모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대단하세요. 공대 석사 박사 학생들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일주일에 월요일은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무조건 자기 밑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 때 자기가 또 설교도 하신대요. 금요일 날은
따로 매주마다 선교와 그 있는 그 석사 박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계속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금 파시스적인데 이러면서 요즘 그러면 말썽 많이 나오는데 막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험실에서 대부분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런 분위기,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에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시간 내어서 또 기도회를 한대요. 이게 가능한가? 다른 교수님들은 말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뭐라 제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수업을 좀, 지금도 그렇지만 꽤 성실하게 하는 편인데, 최우수 교수 가르치는 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만 열심히 하고 수업을 대충 하는 분이 아니고 수업도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온 그 후배들 들어오면 뒷바라지를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마력과 실력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나온 출신들마다 또 그 교수님이 도움을 줘서 일도 잘 풀려나가고 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상태로 실험실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예수를 믿고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일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그 부분을 힘껏 잘 감당해 줄 때에 그 여지가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인내심 가운데서 버티는 것과 아울러서,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단에 있어서 가르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칙을 세우면서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최선으로 자기 삶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탁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운동량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도덕성뿐만 아니라 영성뿐만 아니라 내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전 이것이 여러분이 성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탁월한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중적인 부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부름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과 또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서 최선으로 자신을 준비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어둠의 빛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민족적인 위기와 영적인 공황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보통 구약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확 일으키시는데, 이방 땅에서 어쩌면 공무원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 이 평신도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단련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슬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경책을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주는 사건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맡으면서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기 좀 힘들어서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에게 주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사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내가 감당하기로 마음을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는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더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교회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흥분이 됩니다. 오늘 앞에서 맨 뒤통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시대에 선생님들 이제 끝나면 바로 또 개학이고 학교에 시달리다가 학부모한테 시달리다가 아이들한테 공포심에 밀리다가 어떻게 잘 먹여놨는데 힘도 너무 세고 부모님들은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고 그죠?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거의 교리적으로 신봉하고 있으니까 또 모든 학부모들이 뭐 기독교보다 더 센 대학교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학기 또 아마 몇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쓰시면서 아마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무력감도 당하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질문을 마음속으로 고통 가운데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 깊이 관여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불빛을 밝혀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뎌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깃발을 꽂고 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충이 아니라 늘 죽게 하듯 내 일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지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